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하나씩 우리가 궁금한 것을 참고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 일 후에라는 거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일 후에는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계속 내려가면 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이렇게 인 치는 때가 언제죠? 여기서 인 치는 때가 여기는 늦은 빛 성령 받을 때고 여기에 넘어가는 자들을 여섯째 재앙에 넘어가는 자들에게 인 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섯째 재앙 넘어갈 때 다섯째 나팔 지나. 아멘입니다. 이때 인을 받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일 후에란 말씀은 다섯째 나팔이 거의 끝나갈 때에 이 경계면에 요 경계면에 닿을 때 인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1시 일꾼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11시 일꾼이 참 오늘 말씀이 좀 내려가다 보면은 나오지만은 이 기간이 끝나기 몇 시간 전에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오늘 그걸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면 나올 건데요. 그 말씀이라는 건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여기에 셋째 천사 기별이 거의 끝나갈 때에 내가 내 천사가 뭐라 그랬죠? 내 천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땅 내 모퉁이에 섰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죠? 동서남북. 아닙니다. 지구 전체에 셋째 천사들 늦은 빛 받은 사람들을 보니 이 말이거든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은 뭐라 그랬죠? 전쟁, 그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이 뭘까요? 여기 가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도 전쟁은 일어나요. 영육 간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이 다 일어난다 이 말인데 여기 가면은 큰 난란이라는 것은 여기는 큰 난란 기간이죠. 큰 난란 기간에는 진짜 몰아친단 말이죠. 그럴 때 여기에서 뭘 하라 하냐면 인을 칠 때에 뭘 하라 하냐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여기에는 땅에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여기 땅에? 네. 땅이 지구에. 언제 나타났습니까? 땅. 첫째 나팔 때. 아멘입니다. 첫째 나팔에는 땅의 3분의 1이고요. 바다는 어디예요? 바다. 둘째 나팔. 예, 그리고 셋째도 인물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만물. 각종 나무에 불지 말라 하는 거는 환경 전체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재앙을 내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만큼 내렸는데 더 내려보면은 여기에 인을 받기 전에 여기에 또 환경에 더 문제가 물론 여기도 문제가 와요.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데요. 그러나 환경 자체에는 좀 손 좀 대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누가 내립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건 누가 봅니까? 셋째 천사들. 그렇죠. 내 모퉁이에 닿는 내 천사죠. 이게 셋째 천사들이죠. 여기 가서는 땅하고 바다하고 강 이런 데는 좀 재앙을 내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인을 쳐야 된다. 여기에 가가지고는 너무 그래 보면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환경이 너무 악화가 돼버리면. 그래서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볼 때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여기에는 이제 셋째 천사들이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다른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를 제가 찾았는데요. 다른 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래요. 알로스. 그런데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거를 쭉 보면은 이 알로스, 다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나 물건 또는 집단을 뜻한다. 그렇게 나와요.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알로스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묘사한다. 사상은 똑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알로스란 다르리란 말이 이게 뭐냐면은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게 지금 인 받는 때는 언제라 그랬죠? 사서 전합할 것이다. 예. 그러면 여기하고 같은 사상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사상을 같이 가졌는데 다르다 말이야. 이게 이제 항충으로 묘사됐잖아요. 여기가 항충이 나오잖아요. 묘사된 이방인들이 대거로 11시 일꾼들이 나온다 이 말이라고. 네.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 11시 일꾼들도 뭘 받았나 하면은 늦은 빛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인을 받는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 시간대에도 생존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 인물에 요 기간에 몇 시간 전에 들어와도 14만 4천인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인을 받았다고. 네. 예, 그래서 올라와서 그랬거든요. 해 돋는 네. 대로부터라는 말은 이 해는 요 뒤에 내려가면은 오늘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음, 여기에 보면은 그 해라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는 동쪽으로 여기 어디에 들어갔나? 이거는 인에 대해서 나왔고, 요 해돋는 데 나왔네요. 내가 넣어놨거든요. 해돋는 대로부터라는 말이 동쪽에서부터라는 문자적으로는 일출로부터 옛적에는 동쪽이 남침반이 기본 방이었다 그랬는데요. 에스겔이 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은 이 방향에서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음, 징조는 동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해돋는 대로부터 하는 것은 동쪽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리온 성제 열린곡통을 내려오는 걸 동쪽으로 의미했단 말이죠.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라. 네. 이제 이해가 좀 가나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즉 천사의 접근이 마치 그 찬란한 강체 가운데 해가 뜨는 것 같다고 믿는다. 재림교의 주석 계시록 7장 2절에 대한 주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여기에 해돋는 대로부터 이거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해돋는 대로부터 다른 천사라는 거는 조금 전에 알로스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이렇게 했죠. 해돋는 대로부터. 여기 하나님이 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네. 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것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앞에 행할 것이며 주의 영광이 그들의 보상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의 표징을 지닌 모든 사람을 보호하신다. 자,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이 그 인을 가지면은 보상이 주의 영광이래요. 무슨 음,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지금 네. 어, 인을 가지고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그 인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 7장은 인장이잖아요. 네. 우리가 5장은 5장하고 6장은 그
여섯째 인을 떼는 걸 말했고 5장에도 인이 나오는데요. 이 그 인은 특별한 소유인 주의 그 결과로는 뭐가 되냐면은 주의 영광이 그들이 보상이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멘. 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우리가 7장은 6장에 있는 인을 셋째 천사들이 계속 떼나가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뗄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인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였습니까? 헬라어의 스프라기, 단어가 스프라기스. 예, 예. 스프라기스. 그 인이나 인을 떼는 거는 하나님 빛으로 인을 떼는 거는 같이 그 인을 떼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인침을 받은 13만 4천 인이란 말이에요. 네. 계시록 6장에 6가지 인이 나왔잖아요. 그 인을 네. 떼는 자가 계시록 7장에 인받은 자들인데 그 인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인을 받았는 거는 영광으로 이마에 인쳤는 거는 영광의 빛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 영광의 네. 빛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 현재를 다 본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네. 미래의 시공간에 14만 4천 셋째 천사 대열이 들었다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떼도 또 가잖아요. 그죠? 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계시를 본 자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 인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인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사 크고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그는 지울 수 없는 신의 성품의 특징들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다. 자, 아멘. 지금 인장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인을 받은 네. 자들은 14만 4천 인이잖아요. 네. 그들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멘. 오만해지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면 오만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누가 14만 4천인들이. 그들을 통하여 그는 지울 수 없는 신의 성품의 특징들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다. 이게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일까요? 이 말씀이. 그, 예수님. 네, 그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14만 4천이나 아멘입니다. 지울 수 없는, 이게 무슨 영, 말일까요? 빛, 다섯째 신의 성, 납할 때 강력한 성령을 더 강력하게 받았다는 게 인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들은 네. 45일 그분들. 기간 동안 얼굴에 광채가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때는 광채가 났다가 사라지고 매일 기도해서 받는 그런 시절이지만 45일 기간은 계속해서 얼굴에 나타나 이게 지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셋째 네. 천사들은요. 예수님도 하루에 쓸 에너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가지고 나가서 사용하시고 또 그 영생하는 생기의 능력을 다 쓰고 나면 또 받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났다 지워졌다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예, 근데 14만 4천인들은 다섯째 납발 끝날 즈음에 지울 수 없는 얼굴로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이게 인이라고. 인침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그 네. 뭐가 지울 수 없나 하면 신의 성품이라고. 자, 신의 성품은 무슨 말이 줄임말이라 했습니까? 신성. 신성의 제3위, 그죠? 예, 이게 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들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죠. 특징들을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예. 자, 14만 4천. 계시록 7장의 의미 14만 4천인들이 임받는 의미를 지금 설명을 지금 편지 270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아멘. 그리고 그 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래요. 하하하. 아멘. 하하, 프리패스. 우리가 저기 미국에 갈 때에 미국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네. 니까 진짜. 예, 비자도 아, 비자고 우리가 여행 갈 수도 있고 아예 가는 거 역,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여권. 여건. 아, 생각이 잘 안 나네. 자, 우리가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과 관계를 맺고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모두 드리지 않는 신자가 많다. 그들이 이런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다. 지금 인을 받는 자, 못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업과 관계를 맺고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은 뭘까요?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맡은 아멘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예언은 무리가 누굽니까? 배칠의 안식일 내시고 예, 거기에 뭘 맡겨놨습니까? 뭘 하나 더 줬습니까? 영광을 예, 참고서를 더 줬죠. 성경 말고 예언의 참고서, 예, 이게 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성경 가지고는 우리가 영안이 부족해가지고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설명서가 되는, 우리를 옛날 학교 다닐 때면 정가를 더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놓고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모두 드리지 않는 자, 그 반만 드리는 자가 된다는 말이지, 그죠? 그걸 계속하게 되면은 인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 인 받는, 지금 계속해서 인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7장은 사실은 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인장의 핵심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은 인과 계명들, 인하고 계명은 관계가 있단 말씀이죠.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의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의의 열매는 결과적으로 뭘까요? 의의 열매는 많은 영광, 많은 영광. 사람을, 우리 영광 가운데서 하늘나라 가면 생명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물이 활동을 하게 되면 생명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생명과는 영생 가는 거잖아요. 영생 가는 거. 예, 영생 가는 원리를, 맞아요. 영광 맞아요. 그거를 전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시키고 그 사람이 사망해서 영생을 돌아오는 게 그 의의 열매잖아요. 그죠? 예,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거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뭘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이라 합니까? 영광. 아멘입니다. 십계명의 원본,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십계명은 가지고는 죄를 지적해주지, 죄를 사해주는 기능이 없어.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그 의의 법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법이 바로 영광인데, 영광법을 더 하나 우리가 첨가시키지 않게 되면 이 땅에 쭉 살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의 쓰라린 실망을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뜨뜻미지근하고 반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공공연한 불신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결코 잘못하심이 없으신 분의 지도를 받아 대낮 같은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데도 흑암 속을 더듬거린다. 여기서 내용이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이건 하이주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뜨뜻미지근하단 말이 반만 마음을 바쳤단 말이를, 뜨뜻미지근 어디서 나오는 거 들어봤습니까? 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 아멘입니다. 뜨뜻미지근한 뜻이 반만 마음을 바쳤다는 겁니다. 공공연한 불신자보다 훨씬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이게 참 큰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음.
그들은 결코 잘못하심이 없으신 분의 지도를 받아 대낮같이 같은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데도 지금 이거를 가장 대낮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단체가 재림교회예요. 왜 그러냐? 아멘. 예언의 신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받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예언의 신이 있는 증거. 교회에 다닌다.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낮 같은 말씀의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특별히 재림교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아, 안 받은 예언의 신을 안 받은 교회처럼 흑암 속을 더듬더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참 큰일 났습니다. 그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요 해된 대로부터는 했고요. 했고 여기 올라오매 우리가 계시록 이게 7장 2절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7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또 봄에 다른 천사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인에 대해서 네. 지금 계속 했습니다. 또 봄에 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도 말씀드렸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여기 올라오메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올라오메라는 말은 자라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게 해롭게 할 건설을 얻은 내 천사라는 말은 셋째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데 땅에서부터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올라오는 건 땅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이게 네. 그 지구에서 올라온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네. 또 네. 다른 천사라는 말이. 그래서 네. 올라온다는 말은 여기에 보면은 제가 잔잔한 글씨로 했는데요. 자라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나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라나다라는 네.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된 원리가 믿음의 바탕을 둔 의에 적용된 자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냐고 이게 11시 일꾼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듣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영생하는 원리 영광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늦게 나오는 사람들 11시 일꾼들이라는 거죠. 이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 좀 이해 가시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친다는 거는 이는 스프라기스고 인친다는 거는 스프라기조가 된다 그래요. 음. 스프라기조 땅이나 음. 바다는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14만 4천이는 12 곱하기 12라는 거잖아요. 12도 뭐 완전수에 들어간다고 계속 하는데 완전한 중에 완전한 자. 참 중요하지 음. 않습니까? 14만 4천이라는 뜻이. 그쵸? 네.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집사님 보고 성경을 펴라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저도 이제 펴놨어요. 이제 뭘 읽어보나 하면은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예,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 출애굽을 하지만 출애굽이라는 의미가 이름을 뜻한다는 12지파가 나왔잖아요. 네. 그 12지파고 여기하고 조금 틀린 데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음. 빠졌을까요? 지금 읽었는 이 12지파는
뭐가 빠졌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 12지파에서 지파 이름이 빠진 게 있어. 그래. 단 지파가 빠졌어요. 맞아. 단지파. 그러니까는 에서는 사단을 대표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대표하잖아, 상징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가져도 음. 거기에 받았다가도 빠지는 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영적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단지파가 아예 빠져버렸네요. 아예 진짜. 빠져버리고 한 지파가 더 들어갔죠. 그게 누구가 더 들어갔어요? 이사갈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베냐민.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요셉은 축복을 받았어. 음. 그래서 야곱에서 야곱 지파 12지파에서 빼냄을 받은 자가 네. 거기에서 또 빼냄을 받은 자가 요셉 지파가 되잖아요. 야곱은 음. 불이요 요셉은 불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14만 4천인들은 사실은 요셉처럼 거기서 빼냈으면 셋째 천사에서 또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파가 달리 나와요. 그리고 단이 음. 없어져 버렸어. 단이 왜 음. 없어졌나 하면은 그 나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빼버렸거든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출애굽에서는 루벤 지파 이렇게 나오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느 지파부터 나오던가요? 유다 지파. 예, 왜 유다 지파라 했을까요? 예수님의 계보 예, 지파. 예수님의 계보 때문에 그래요. 유다 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셨거든요. 네. 음. 그런데 보면은 어, 14만 4천인들을 여기 기름 부은 자가 뭐가 나오는가 본데요. 인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여기에 보면은 입맞은 자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네, 여기 이하. 신자들이 세례받을 때 역시 그러하다. 음, 성령은 구속의 날까지 하나의 보증이다. 음, 음. 성령으로 그를 인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 여기 아멘. 인친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신자들을 인치는 게 인친다는 의미라는 거죠. 인을 치는 게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인친다 네. 하는 게 스프라기조라는 거는 그 의미를 한다 이 말이죠. 에베소 아, 4장 30절에 보면 성령에 의해 누가 자신의 것인지 표시하신다. 지금 현재 조사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게 바로 영광으로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하가 영광을 등졌는데 누가 영광을 원하는지 그거 지금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네. 영광은 구름이 하나님이 빛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영광을 의미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영광 가운데 있는 구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게 성령에 의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 스프라기죠.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영광 가운데서 인침을 받는 거거든요. 네.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인데 구름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총에서 총알이 나와가지고 사격을 하듯이 인류에게 빛으로 옷을 인을 탁 얼굴에 쳐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또 여기 존재자로 보이죠. 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을 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원어로 찾았거든요. 여기 근심하게 하는 말은 리표라는 게 한데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마음 아프게 하다.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슬픈 곳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되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다르게 설명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음. 이해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의 입맞은 쭉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됐고요. 이제 9절에 네. 가봅니다. 9절에 자, 2일 후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2일 후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거가 지금 해결이 돼야 된다.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네. 말이에요. 자, 네. 이거를 혹시나 이해되는 거 있으면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냥 제가 설명을 이 드릴게요. 자, 이는 어디서 쳐집니까? 다섯째 나팔 끝에. 아, 여기서 인을 받잖아요. 네. 인을 받아갖고 여기서 각 세계적으로 정신없이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그죠? 각 네.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말은 지금 현재 인장을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일곱째 그 7장은 계시록 7장은 인장이잖아요. 인을 네. 받는 자들은 여기에서 활동할 자들이라고요. 네. 그러면 백만난. 이분들이 여기에서 다 인을 받고 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은 흰옷을 입고 흰옷은 여기서 입었잖아요. 여섯째 재앙 끝부분에서 입었잖아요. 그 네. 승리를 해서 보좌 앞에 그 셋째 하늘의 그 보좌라는 거는 새 예루살렘의 보좌를 의미하잖아요.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늘나라 갔단 말이죠. 네. 거기 가보니까 아이고 이때에는 각 나라 자기 나라만 이제 사람들만 보고 있었단 말이죠. 14만 4천인들을. 음.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500명이 있었다. 그것 수만 알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200명이 있었다. 중국에는 얼마가 있는지 우리 눈으로는 우리는 그쪽에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가보니까 엄마야 큰 무리더라는 거예요. 얼만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음. 하나님은 세시겠지만 숫자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큰 무리, 셀 수 좀 없는 큰 무리가 세 가지로 자 우리 교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두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왜냐하면 14만 4천이니까 분리돼서 큰 무리는 의인들의 부활, 이 셋째 날 부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하고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 문맥상 보면 이 큰 무리는 이 큰 음. 난란을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증명해주는 그 참고로 해주는 말씀을 제가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네. 보호자 가장 가까이는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나무 무리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는 누가 가나요?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는 누가 가나요? 천사장. 네, 천사장인데 네. 지금 14만 4천인들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어린 양의 보좌 주변에 있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 가장 가까이에 미리에 있을 사람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그 다음에는 네.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 그리스도 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과 이는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건 지구 전체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순교 따르는 네. 사람들도 있다. 그 외에도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게 조금 전에 했던 13만 4천인들 압니까? 흰옷을 입고 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섰다.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최측근에 가장 가까이에 서는 자들이 14만 4천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더라는 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불과 소수의 사람이라 초창기 멤버는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3년 반 하고 나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들은 전쟁을 마치고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 뭐 그런 거 다 이제 여섯째 재앙 이런 거 다 마쳤죠. 승리를 얻었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상급을 받았다. 끝까지 달려간 자가 14만 4천인이잖아요. 그들의 손에 있는 종려가지는 승리를 표상하고 흰옷은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상징한다.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됐나요? 네. 예. 여기에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게 이제 셀 수 없는 무리들을 그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환란은 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의 시험 때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또한 큰 환란은 계시록 13장이 뭘까요? 계시록 13장은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오는 데잖아요. 그죠? 짐승의 표박과 하는 일요일 휴업령이 들어가 있는 장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셋째 천사 기별을 큰 하나를 통과한 자들이 누구냐면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그때는 유예 기간의 끝과 재림 사이에 있는 환란의 때이다. 그리고 본장의 처음 부분에서 14만 4천인은 내 바람이 불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들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자마자 들어가게 될 큰 환란의 때이다. 그와 같이 14만 4천인과 큰 무리는 위급한 큰 환란의 때에 함께 만나게 되며 그것은 그들이 동일한 무리의 사람들임을 보여준다. 네, 동일한 무리. 여기에 보면은 참 그 내용을 잘 적어 놨더라고요. 유예 기간의 끝과 이게 뭘까요? 유예 기간의 끝이. 유예 기간의 끝이 뭐예요? 은혜 시간이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다섯째 나팔 끝. 예, 거기에서부터 재림 사이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부는 그 사이 한란의 때다 이 말이에요. 큰 한란에서 아, 나온 사람들이 여기를 네. 거치는 사람들이라고. 참 분명하게 적어 놓지 않았나요? 그리고 14만 4천이는 내 바람이 불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내 바람이 불 때가 언제입니까? 불지 말게 할 때는 언제고 불게 할 때는 언제예요? 내 바람이 불 때는 여섯째 나팔이 시작될 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14만 음, 4천이는 그렇고 그 숫자가 그때 나와보니까 셀소시 마트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받자마자 들어가게 될 큰 난란 때다. 14만 4천이가 큰 무리는 위급한 큰 난란 때에 함께 만나게 되며 큰 무리는 위급한 여기에 가서는 조금 말씀하는 거하고 약간 연결이 안 맞지만 일단은 동일한 무리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받을 것은 받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다. 조류에 밀려 표류한 사람들이 아니라 반역의 물결에 단호하게 맞선 사람들이다. 이 시대의 편만한 정신과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순결하고 타락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가혹한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올 것이며 어린 양의 피로 품성의 옷을 씻어 희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광의 왕국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한 자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분들은 14만 4천인가 허다한 무리들은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이 참 저도 오늘 처음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나온 거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속량함을 입은 자들 중에 더러는 생애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야, 이들은 하늘의 여기서 잠깐만. 가르침을 여기서 잠깐만. 속량함을 받은 자들. 지금 계시록 7장에 대한 만나 주석이기 때문에 계시록 7장은 다섯째 납발 끝날 부분이 인받는 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개인의 그 우리처럼 지금 이 시간에 생애 마지막 몇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전체 음, 총체적인 시간의 마지막 몇 시간 전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끝나기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이네요. 예. 아, 전 좀 놀랐어요. 왜 사람이 누가 되느냐면 14만 4천인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일꾼이 그때 이게 나오네요. 11시 일꾼들이에요. 이분들이 내가 늦게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셋째 천사들 보고 이제 그 말하는 걸 중단시키지 말아 달라고 애원한다면 그 시간대 가면 늦게 받은 만큼 간절함이 크잖아요. 네. 이게 아까 또 다른 천사들이라는 음. 참 저는 오늘 여기에서 몇 시간 여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전에는 제가 가까이에 들어오는 사람은 있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렇게 명료하게 레터 편지 203쪽에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인데요. 안식일을 열심히 10일금 열심히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네. 자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본질에 대한 걸 깨달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내 자신으로 이렇게 될까?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가 재림교인들은요, 우리 그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그래도 죄는 지었지만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한 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은요,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그 강도하고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 음. 사람도 몇 시간 전에 그막 예수님한테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 강도보다 우리가 낫지 않나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생을 하는가 마음고생을 지금 야곱이 할란 미리 해. 야곱이 할란 때 자기 죄를 자꾸 사단이 말을 하면서 니는 하늘나라 못 간다고 자꾸 그렇게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네. 우리가 이 영광을 모르면은 지금 야곱의 환란을 미리 당한다고. 내가 이래 하려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노? 내가 안 그래야지. 하나님께 또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네. 영광을 가지면은요, 그런 그 생각, 과거에 머물리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과거에 매이는 거고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지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거는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그게 뭐냐, 현재에 잘하고 미래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 하게 되는 원칙인 영광을 이해하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몇 시간 동안에 여기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들은 하늘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죽을 때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음, 네. 여기에서 이제 이때 당시에 11시 일꾼이 들어와도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또 그렇죠.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가면은 하늘나라 가서 계속 배운다는 거예요. 참 네. 이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고 넉넉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 그렇게 아주 그냥 빡심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음. 아멘.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이제 그냥 읽어만 나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20분, 30분까지 하면 되니까요. 10분 네. 동안 해봅시다.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이게 뭔 말일까요? 모든 천사가. 이게 누가 포함이 되나요? 14만 4천. 14만 4천이 아멘입니다.
음. 14만 4천인도 되고 우리도 천사의 14만 4천이 안 들어도 우리도 천사의 자리에 들어가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장로들과 내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기존에 있던 천사들이 이제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을 갔는데 이 노래 안 부르면 말이 안 되지. 이 노래를 안 부르면은 안 부를 천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내용도 모르고 뭘 자꾸 뭐 찬송가 영광 지혜 감사 정의 영광인가 외웠거든요. 제가 계시록을 외웠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라 하늘나라가 아주 자꾸 강요하네 하나님이. 나 강요하는 거 싫은데 왜 이렇게 자꾸 막 하나님한테 막 감사 찬송과 존귀 영광 힘이 뭐 참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가서 영원토록 이거를 내가 하고 가려면 이거는 강요받는 데는 난 가기 싫다. 가기는 가야 된다고 마음은 그렇게 하는 나는 싫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알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라. 이거 찬송과 영광과 지혜 이거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갔는데 이거 안 그거보다 더하고 춤이라도 춰야 될 판에 그 말씀이 네. 이렇게 곡해되고 오해되더라고요. 근데 영광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장로 중 하나가 아,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뇨? 또 어디서 왔나? 이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몰라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는데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왜 내 고향에서 왔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내가 이분들이 2000년을 우리를 만나기를 고대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2003 AD 31년에 이분들이 하늘나라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약 2000년을 기다려온 거야. 만나니까 도대체 너무 아이고 어디서 왔어? 막 너무 좋아. 아이고 나는요 뭐 안동에서 왔어요. 나는 서울에서 왔어요. 나는 원주에서 왔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 대답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도 알면서 뭐야 알면서 이 말이라 암시롱 이러면서 너무 좋아요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날 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날 안에서 나온 자들은 14만 4천인들이죠. 예. 얼마나 좋을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잘해주는 거예요. 대답을. 24장로가 음. 질문을 해놓고는 아이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맞아 알고 있지 네. 그 어려운 큰 난란 야곱의 환란을 견딘 자들이잖아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있고 14만 4천인들이 예.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분들은 다 14만 4천인들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장막이 뭡니까 장막 장막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네.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 산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인들은.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자기가 개인의 집을 지어가지고 산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들이 아, 다시는 줄이지도 않으면 이분들이 줄이고 목말라 했었습니까? 그런 적이 네. 있었습니까? 해나, 네. 해가 뜨거울 때도 지내왔습니까? 네. 해가 뜨거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몇째 재앙 때였습니까? 셋째, 넷째. 넷째 재앙 아, 때. 네. 아이고 얼마나 뜨거운 데 사는데 우리도 뜨거운데 그 이 뜨거운 건 뜨거운 거다 아니라 음,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목마른 적이 있었습니까? 했었죠. 피가 되니까. 네, 이때가 작은 난란 때는 목이 말랐고 큰 난란이 가갖고는 생수를 줬거든요. 그런 네. 적이 있었어요. 참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지금 이 7장은 주로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네. 이 지금 하는 게 계시록 7장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7장 네. 인장이잖아요. 이것은 14만 4천인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거의 다 14만 4천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셀 수 없는 무리도 14만 4천이네요. 왜 그러냐면 7장은 인장인데 인장은 14만 4천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14만 4천인들은 실수가 아니고 상징이에요. 상징. 2만만이라고도 하고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이는 단체명이거든요. 이제 뭔 말인지 이해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셀 수 네. 없는 무리가 되는 거죠. 예. 아멘. 이게 7장에 뭐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인장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의 수가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하늘에 네. 가보니까 보좌 앞에 가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갈 때도 다 못 만나는데 보좌 앞에 가니까 다 정사각형으로 선다 안 했습니까? 예. 가보니까 엄마야 이게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니네 이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게 예수님을 직접 보필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야. 생명의 샘으로 누구를 인도하시고 14만 4천인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제일 어려운 환난을 겪은 자들이 누굽니까? 14만 말씀. 4천인들이죠. 절대로 다시 너희들에게 이런 야곱의 환난, 그 혹독한 환난은 너희들에게 이제는 없다. 눈물 흘 일이 없을 것이다. 빛으로 옷을 입었으면 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좋지 아멘. 않나요? 아멘. 참 계시록 7장을 공부를 하니까 14만 4천이는 꼭 들고 싶으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면서 우리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 보존자들을 많이 셋째 천사들을 지금 양육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양육을 해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